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시리즈 14번째 원치 않는 곤고한 나를 만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입니다. 개혁주의자는 아니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전파하시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나의 미래를 누가 나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 너튜브를 보면은 어떤 그 방송들이 종종 나오냐면은 어떤 영상들이 나오냐면은 김정은은 1년 뒤에 죽을 것이다. 그걸 내가 꿈에서 봤다. 이런 분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최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총알에 스치게 됐는데 내가 그것을 1년 전에 예언했다.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입이거나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자이거나 가짜예요. 사기꾼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조회수가 엄청 막 수십만인데요. 속지 마세요. 성경은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인생은 불예측 불가능이에요. 예측 불가능. 제가 요즘 이제 50대가 넘으니까 흰머리가 나는데 이 흰머리가 앞머리가 날지 뒷머리가 날지 윗머리가 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제 흰머리가 앞머리가 나면은 좀 뽑고도 하는데 이제는 뽑을 머리도 없습니다. 너무 머리가 빨리 하얘지고 있어가지고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머리가 흰머리가 날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일 불행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곤고한 일, 원치 않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에 우리가 내일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공고한 날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인생을 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전도자는 해 아래 인생들이 너무나 허무하다. 그러므로 영원한 인생에 영원한 가치를 찾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하고 기억해라. 또 웃으면 복이하여 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3절에 보면 슬픔이 웃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슬픈 안색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에 약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예측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공고한 일이 초상집에 가는 일이 속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잘 생각해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레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단어는 원래 의미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마음을 기울여 심혈을 기울여서 깊이 있게 생각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을 잘 나가게 하다가 이렇게 확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때에 보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 잘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공고한 날을, 굽게 하는 날을 오게 하셨는지를 보게 하라, 봐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이쪽 길로 가든 저쪽 길로 가든 곤고한 일을 만나든 형통한 일을 만나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아귀,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다고? 우리 온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이 페랑에 잠시 방문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여기에서 또 생활하시는 분들도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고 결정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미 굽게 하신 일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굽게 하신다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일, 환난, 곤고, 그리고 고통받는 일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선택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 인생의 공고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을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요즘 왜 이렇게 몸이 아픕니까? 나 요즘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우환이 끊이지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일을 굽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예요. 근데 이분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글라디우스 왕이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들을 추방을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추방 명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떠나와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이 그리스 지방 가까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느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와가지고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면서 매일 주일 회당에 가가지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돼서 안디옥에 갔다가 에베소에 가서 이 사람들이 배웠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아볼로에게 가르쳐요. 아볼로에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를 훈련을 시켜서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위쪽에가 아가야 지방인데 그곳에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저 로마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고린도에 와서 와, 나 인생이 참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놀랍게 바울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가 돼요. 저도 중국에서 있다가 추방이 됐죠. 6년 전에. 그래서 사실 이 추방이 돼가지고 급격하게 이 공안들이 이제 잡으러 오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는 그때 사실 발리에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7일 만에 5일 만에
거기서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페낭을 잘 알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페낭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워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은 공고한 날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일, 원치 않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제가 이제 금방 예화에서 들었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강제 추방을 당해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여 힘들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빚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페낭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이 페낭 열린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곳에서 말씀과 진리로 훈련받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형통한 날도 나와요. 형통한 날은 토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번영하다, 좋은 일, 행복한 일, 복된 일을 말하고 또 곤고란 단어는 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비참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악하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복된 일, 좋은 일도 만나고 곤고한 일, 악한 일, 불행한 일, 괴로운 일,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된다. 형통한 날을 만나면 기뻐해라.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원문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좋은 날에는 좋아하고 악한 날에는 유의하라. 좋은 날에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악한 날에는요, 조심해라. 유의해라. 근데 이 되돌아보아라 라고는 본문에는 나오는데 이 되돌아보아라 라는 단어도 앞에 13절에 쓰였던 보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레라는 단어예요. 레. 이건 역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울여서 곰곰이 잘 생각해봐라. 왜 이렇게 곤고한 일을 당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2번 반복됐어. 13절, 14절에 2번 반복됐어요. 2번 반복됐다는 얘기는 강조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2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이 굳게 하신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라. 우리가 여기서 이제 2가지의 관점에서 보길 원하는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 공고한 나라를 만나면 몇 가지를 생각하라, 4가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공고한 일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 공고한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라는 거죠. 3번째는 공고한 일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4번째로는 이 공고한 일이 항상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라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2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2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부여하시는 이 어려움에 부여하시는 삶의
이때의 나의 삶과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나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고 유념하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에? 곤고한 날에. 유대인 중에 이제 20세기 때에 아주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 근데 이 사람은 참 굉장히 탁월한 학자고 정신과 의사 중에서는 이제 3대 이론이 있는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있고 애들러 박사의 개인 심리학이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로고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로고 심리학. 그래서 로고 세라피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깨닫고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치료하는, 그래서 3대 원리로 불리는데 이 사람은 독일이 이제 그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럽 전체에 전쟁을 일으켰을 때 독일의 포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있다가 자기 아내와 어머니는 거기에서 가스실에 보내줘서 죽었어요. 자기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 독일군이 살려놨습니다. 살려줘가지고 거기에서 봉사를 하게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도 언제 가스실에 끌려갈지 모르지만은 정신과 의사라고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수용소에 왔으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서 뭐겠느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또 한 사람은 그래 내가 여기서 있지만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이 삶을 끝까지 버텨야 돼 라고 생각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쉽게 병이 들거나 쉽게 자포자기하고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가스실에 가기 전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수용소에서 석방이 된 다음에 이 빅터 프랭클은 미국에 가서 바로 이 의미, 로고세라피라는 이론을 정립해서 발표를 했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가 중요하다.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될 때 삶의 동기가 일어나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심리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동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신자라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단순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단 한 번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곤고한 날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셨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미를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럼 나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불붙는 사랑 속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를 곤고한 날에 되돌아봐라.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미끄러져 있다면 그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으로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돌이키라고. 그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니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이때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인간의 손에 있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병행하다라는 단어는 레움마트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마주하여 곁에서 행하다. 두 가지가 하나가 다른 하나에 상응하도록 하셨다. 마주하여 함께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거죠. 형통한 일이 일어나면 공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된 일이 있으면 안 된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셔서 인간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형통만 해보세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복권 사세요, 복권 사세요 했어요. 복권을 샀더니 수십억이 당첨이 됐어요. 나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래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먹고 살아야지 했더니 더 건강해졌어. 응? 하는 일마다 계속, 그리고 돈이 많고 많은 사람 열심히 섬겼더니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국회의원도 되고 높은 권세를 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교만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형통한 일과 공고한 일을 줘서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형통한 일만 있다면 인간은 죄된 본성대로만 행할 거예요. 죄된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시면은 돈을 빼앗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건강을 좀 비실비실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러면 정신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걸 버티게 하신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것을 조화롭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항상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좋은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그리고 어려운 일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자들 중에서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본문 중에 아주 유명한 본문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9장 29절 모세가 한 말이에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역사, 인간의 양심, 자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감추어진 일을 막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 신자는요, 나타난 일, 말씀을 통해 나타난 그 말씀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선한 가운데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형통할 때는 기뻐하며 감사해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생각하며 감사하라. 형통한 일이든 공고한 날이든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다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형통할 때는 진짜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이 왜 이 공고한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우리를 겸비케 하셔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거기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다시금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도 참 굉장히 놀란 가족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군인이셨는데 소령으로 예편을 하고 방위산업청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를 하고 이제 양평에서 사시는데, 양평에 이제 은퇴를 하고 사시니까 앞마당에 이제 텃밭 좀 가꾸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면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했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한 20분 뛰고 15분 걷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한 4, 50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매일. 그게 루틴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에 그냥 이렇게 뛴 거죠. 이렇게 뛰었는데 한 15분 정도 뛰었는데 가슴이 갑자기 탑탑하고 갑자기 식은땀이 좀 나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좀 하얘지고 이거 좀 느낌이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제 속도를 줄이고 좀 걸었대요. 걸었는데도 이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양평은 또 시골이라 가지고 이제 병원이 그 면단이라서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갔더니 보건소 의사가 이렇게 혈압을 재보더니 혈압이 좀 떨어져 있다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평 병원에 조그마한 병원에 갔더니 여기선 치료 못 한다는 거예요.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병원을 전화했더니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환자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이제 원주에 있는 그 기독병원에서 그럼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200km 달렸답니다. 200km 달려가지고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이 세 개의 그 핏줄이 있는데 하나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거 심근경색이 온 거죠. 우리 형님은 당뇨도 없어요. 혈압도 없어요. 어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아플 일이 없는데 이 심장에 들어가는 핏줄이 딱 막힌 거예요. 또 교회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근데 우리 형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막 벌벌벌 떨어요. 지금 막 수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수술.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히 그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 끝날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보통 이제 심장 수술이 1시간 보통 한국은 평균이 61분이고 길면은 1시간 반, 2시간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수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은 많이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님한테. 죽다 살아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죽다 살아났다고. 자기가 이렇게 심장이 박힐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환자실에 좀 더 있지 왜 이렇게 빨리 퇴원을 했냐고 내가 했더니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한국의 신기술이 옛날에는 허벅지에서 이렇게 뚫은 이게 철사가 올라가서 뚫었는데 요즘은 이 손 여기로 뚫어가지고 이 가슴을 뚫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경과를 지켜보고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엄청 가족들이 이제 감사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고한 일은 언제 일어날 수 없어요. 한국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심장마비로 1년에 죽는 사람이 26,000명이라고.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자다가 죽는다고. 자다가 막혀서 죽는 거예요. 심정지가 와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KL 갈 때도 또 비행기를 탔죠. 근데 그 전날 또 네팔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20명이 탔는데 기장만 살고 11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마침 내가 또 그 영상을 보고 비행기를 탄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앞으로 꽝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그날따라 이 비행기가 힘을 좀 못 받는 느낌이에요.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비행기가 올라갈 때 힘을 좀 못 받고 이렇게 갤갤갤갤 되는 느낌이에요.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 이 비행기가 좀 힘을 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한국 갈 때 수시로 비행기 타는데 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으며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근데 여러분,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보다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요즘 신조어 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방콕족이 있어요. 방콕족. 방콕족이 뭐 하는 족일까? 우리 현승이. 모르겠어? 우리 한국 갔다 온 우리 도연이. 모르겠어? 우리 지원이. 방콕족. 우리 이게 갑자기 우리 제이슨. 방에만 있는 사람. 방에만 갇혀 있는 사람.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한답니다. 운동형 외톨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 엄마가 밖에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몇 년째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밥을 어떻게 하느냐? 방에다 이렇게 엄마가 넣어줘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들을 본 지가 얼마나 되냐니까 몇 년 됐대. 그럼 왜 안 나오느냐? 거기서 취업 준비하느라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요즘 이 취업을 아무리 준비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올해 상반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71만 명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밖에 나가봤자 별거 없다. 난 취업도 못하고 난 방에만 있어야지. 나가봤자 돈만 쓰고 난 돈도 없고 하니까 난 방에만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71만 명이래요. 일을 안고 있는 사람이 최근 통계가 하면 400만 명이 넘어요. 한국에. 왜요? 장래를 너무 염려하는 거죠. 염려하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겨지겠다 하리라. 사자, 라이언이 밖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 나간다. 난 집에만 있겠다. 난 두려워서 앞에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장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장래에 부으실 은혜, 선하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려운 일밖에 없어요. 염려되는 일밖에 없어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너를 언제 물어뜯을지 몰라. 우리 미라 아파트에도 들개들이 한 20마리 됐는데 최근에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한 10대 마리 잡아갔습니다.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8마리 남았어요. 8마리 남았는데 밖에 산책을 못 가요. 왜? 개들이 아주 그냥 개떼처럼 몰려와가지고 개 물리면 큰일 나거든요. 밖에 무서운 사자가 있으니 난 밖에 못 나간다. 염려하는 거죠. 걱정해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난 새벽이 어려워요. 밤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정해진 시간 외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게일에 가서 만난 집사님이 계신데 여기서 좀 사업을 꽤 크게 하시는데 내가 그랬어요. 사업이 잘 된다고 하길래 집사님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매일 기도하시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더니 이분은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운전대만 잡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쓰기만 합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선하신 은혜로 내 장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형통한 일이든 공고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공고한 날에도 유의하며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